예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날따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흠뻑 받고 눈물 많이 흘리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몸에 온갖 그런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치유가 돼서 완벽한 평안으로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 해봤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쯤 갔는데 완전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흠뻑 받고 해도 토요일, 주일, 월, 화 한 3, 4일밖에 2, 3일밖에 못 가는구나를 이렇게 게이지를 측정하듯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대학교 한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날 새로 공급되는 은혜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발생하면서 계속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게 띄엄띄엄 되면 내 속에서도 아주 고갈된 상태의 것이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은혜가 지속되는 날이 이틀, 3일일지라도 그 시험을 테스트를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좋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 모습을 3, 4일, 2, 3일 들여다보면서 조금씩은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인 근육들이 튼튼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분명히 근심, 곤고한 일, 죽을 일 맞부딪히면 때로는 은혜로 넘어가고 때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분명 때로는 또 그것에 미끄러지거나 우리가 이렇게 실족할 때가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잔근육들이 튼튼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되고 죽을 일이고 곤고한 일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다라고 포착해버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또 우리가 이렇게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지 하면서 근심하는 이유가 두려움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울 만한 일로 인하여 근심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숨겨줘야 되는지, 어떻게 감추어줘야 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건강인지, 물질인지, 앞날 미래의 일, 진로의 일인지, 때론 어떠한 문제인지 심지어 나조차도 모를 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내가 걱정할 일이 있었는데 걱정할 일을 까먹었네. 그래도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할 일을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걱정할 일을 까먹으면 걱정 안 하면 되죠. 근데 이상한 건 걱정할 일을 까먹으면 걱정할 일이 기억 안 나서 또 걱정나는 거야. 그거 내가 걱정 안 해놓으면 잘못될까 봐 기억 안 나는 그것 때문에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 자체를. 내용은 잘 몰라요. 맞다. 쌀 물에 담가놓은 거 안 빼놓고 왔구나. 그거였던 거예요. 어떤 건 또 큰일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 병원 일 그거 안 봤지. 큰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어디서부터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들으시고 숨겨주실 수 있는 충분한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그 실체는 어떠한 명확한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한 달을 아팠잖아요. 한 달을 아파서, 여러분 이게 공감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제가 한 달을 넘게 아픈 걸 계산을 해보니까 12월 그 성탄절쯤부터 아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달 가까워지는 거예요. 막 근심이 막 되는 거예요. 죽을 병은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들고. 그런데 내과 의사 선생님만 만나면 뭐라 그러시냐면, 열 없으시죠? 네. 숨소리는 너무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약 드시고 푹 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3번, 4번 그래요. 내과 갔다가 피부과 갔다가 내과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가 내과 갔다가 내과 갔다가. 그건 한 달, 2달 사이에 병원만 한 5번, 6번 간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참 많이 갔어요. 사실 왜 갔냐면, 코로나도 있고 그렇지만 집에 애들도 있어서 옮기기도 싫고 하지만 이스라엘 여정을 위해서 몸을 빨리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약 빨리 먹으려고 하고 몸 쉬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 내 형편을 주님 아시고 의사만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열 없죠? 근데 열은 없어요. 숨소리는 아주 좋은데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왜 기침을 한 달 넘게 하면 흉통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이야 인생 오래 사셨으니까 흉통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기침을 한 달 동안 칵칵 하면 여기가 나중에는 아려요. 이게 숨만 쉬어도 막 아파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막 불쌍한 모습으로, 선생님 여기 되게 아파요. 숨만 쉬어도 여기가 막 콕콕 찌르는 것 같고 막 혹시 부러진 건 아니겠죠? 막 제가 콜록콜록 세게 해서, 선생님 열 없으시죠? 네. 숨소리는 좋은데 그럼 아무 이상 없는 거고요. 그냥 여기 안에 그 근육통이나 염증이 조금씩 생겨서 그런 거예요. 또 마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걸 다 아십니다. 다 알고 어떻게 우리를 감싸줘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를 숨겨줘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우리 강건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강건이는 너무나 훌륭하고 평안하고 마음이 너무 넓은 아이인데, 때로는 갑자기 팍 마음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마음이 다쳐서가 아니라 너무 졸릴 때.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너무 졸리면 뇌 한쪽 골이 찌릿찌릿 하면서 되게 표현을 하면, 소위 그 왜 짜증난다는 표현을 좀 쓰면 좋겠어요. 왜 졸리면 한쪽이 괜히 찌릿찌릿 가면 막 괜히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재빨리 뛰어가서 이 아이를 숨겨주고 감추어주고 제 품속으로 쏙 넣잖아요. 거의 1분이나 5분짜리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1분이나 5분 안에 잠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는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도 뭐가 좀 불편했는지 울다가 보니까 오는 길에 이미 저기 동탄에서 빠져나오는 중간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나니까 이미 여기에 앉아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감추어주십니다. 그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참 많이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가는 어떤 한 분도 전화를 거의 30분 정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몇 명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네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아시아계 사람들이 오면 아주 세밀하게 관찰한대요. 차이나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 말씀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때로는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댓글 쓰잖아요. 댓글. 그래서 그 사람이 댓글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악한 악성 댓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연예인들 그 사이에서는
몇몇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대상, 그 실체, 그 본질은 사실 사단 마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될 때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을 나를 향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은 곳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버리려 우리가 그 죄를 찾았다. 인터넷에 다른 사람 기사를 보면서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면서 아주 못된 댓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댓글 쓰면 이 예쁜 연예인 내가 식이 나는데 잘못되겠지? 이게 묘책이겠다. 이 잘 나가는 사람, 나는 요새 좀 잘 안 나가서 질투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올무가 되겠지? 묘책을 찾았다 하면서 악한 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은혜의 말들로만 가득 찼겠지만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한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또 세상의 친구들을 자주 만나진 않지만 종종 설교를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인터넷 기사나 확인하는 건 작업은 꼭 합니다. 말씀만 쭉 전하면 제가 여러분 듣기에 마치 외계 세계에 있는 것 마냥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일부러 시사,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간혹 체크를 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말로 서로를 헐뜯고 긁어내리고 잡아당기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 때요, 우리의 심령을 그런 말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실체도 없고 그 형태도 없는 것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분홍색 글씨 말고 빨간 글씨요. 시작.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분홍색 글씨는 아니고 먼저 요거만 읽을게요. 온전한 자를 쏘고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말로 이렇게 탁 쏘고 또 갑자기 탁 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다가 누구를 쏘세요? 그들을 쏘세요. 그들이 누구냐면 온전할 자를 쏘고 갑자기 쏘고 나는 그런 일 안 당할 거야. 아무도 못 보겠지?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거는 아주 묘책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쏘리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나? 하나님은 이들을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나? 말씀을 가만히 잘 보니까 그들이 무슨 화살에 쏘여지는지 갑자기 어떤 화살이 날아오는지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 볼게요. 64장 8절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지리 그들의 혀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닫게 축원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지는데요. 하나님이 쏘셨다고 전반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7절에는 그걸 자세히 보니까 무슨 화살에 엎드려졌지 보니까 자기 혀가 자기를 해한 거예요. 혀는 짧아요. 요만해요. 빼도 코끝에도 맞닿아요. 근데 그 말이 나가서 흉 돌아오더니 갑자기 쏘고 온전한 자를 쏘고 킥킥거리면서 두려워하지 않은 그 화살이 슉 날아가더니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들의 혀가 그들을 탁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이 던진 말에 스스로가 맞아 쓰러지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탁 내뱉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임하든, 근데 갑자기 이유 없이 온전한 사람에게 내뱉었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휙휙휙 돌아가서 자신에게 맞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형태가 없는 그 말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굳이 부여잡고 맞고 아파할 필요 없고, 주님, 내가 그런 말들 저런 말들 내게 날라온 말들로 가슴은 아프고 두렵고 근심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 말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오히려 온전하지 못하고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하게 말했던 그 사람에게 그 말이 돌아간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했던 말이 슉슉슉슉.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제가 돌아가신 할머니 천국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받냐 그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셨거든요. 전 그거 하나만 마음에 영접되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천국 가셨죠. 근데 제가 우리 한 10 몇 살 때 청소년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너 교회에만 살아서 인생 살 수 있겠어? 결혼이나 하겠어? 집이나 마련하겠어? 돈이나 좀 모으겠어? 너 그렇게 살면 인생 제대로 못 산다 라는 말을 몇 번 하셨냐면 저한테 한 1000번 하셨어요. 1000번. 왜냐면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너무 제가 이제 아버지가 장남이고 제가 장남이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장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 별의별 걸 다 먹이셨어요. 잘 되라고.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치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 당시에는 못 믿었기 때문에 그 나쁜 말들이 저에게 좀 소위 속상한 말들이 임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승마 배우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말 다 했죠. 아버지 연세에 승마를 배웠다면 말 다 했죠. 아버지 40살에 골프채가 한 이만한 게 집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삶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그 내뱉은 말들로 인하여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히려 우리 가사는 탕진되고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외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녀들도 캐나다 가 있고 미국 가 있고 외국 나가 있고 아버지 사업도 어렵게 돼서 할머니가 요한이 보고 싶다 그래요. 제가 집에서 요한이라 그랬거든요. 요한이 보고 싶다 그래요. 90세, 90세, 24년생 할머니 씨가 쫓아가서, 그때 샬롬이가 로이보다도 작았을 때 데리고 가서 샬롬이 엄마랑 문명하면 샬롬이 엄마 보고 늘 얘는 복근이야, 뭐라 그러지? 황금이야, 황금이 그러셨어요. 아주 복덩이가 왔다고 샬롬이 엄마 보면서.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서, 할머니 이제는 제가 동산이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적금이 있는지 궁금해 마시고,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추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돼요. 인생이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잖아요.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찬양 들으시다가, 그래 내 마음이 이제 괜찮아졌다. 나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준 거 알아. 얼른 집에 들어가 자라. 수요일이었거든요. 밤에. 한 주 정도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인생 말미에 그 던진 말들로 할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참 변화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디였어요? 이 말이었어요. 그 여러분 여쭤봅니다. 말은 왜 쉽게 잘 변화가 안 될까 보면 이유가 뭐냐면, 말은 입술, 혀, 목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만큼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열매잖아요.
입술에 열매가 나오는 건데 요즘 따라 내가 복된 말, 소망의 말, 능력의 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 거죠. 요즘 들어 내가 낙심된 말, 근심의 말, 두려움의 말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아니 계신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에게 소위 이렇게 업신여김 받거나 무시받거나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님, 이런 상황, 내가 이유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감춰주시는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여러 말들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하라 그래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워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또 그러냐? 이것은 선포예요? 정죄예요? 정죄예요. 그것은 직면이 아니라 정죄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핀잔, 판단, 정죄, 깎아내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더 풍성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실 거야.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며 근심할 일이 세상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을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선포하고 생각하며 자랑하고 회복되기 위해선 늘 바라봐야 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볼까요? 8장 32절 사도행전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순환받으실 때 예수님의 입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사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셨겠지만 우리들에게도 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 때론 우리가 역경과 쓰라리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 있어요. 그럴 때 내 입을 열어 뭔가 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주여, 주만이 나의 구주이신데 이 순간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면 허락한 것으로 아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잠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그래야만 이 속에서 아까 그 휙휙휙 돌려서 자기에게 내치는 말이 되는 사람처럼 그런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의 입술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날카로운 칼날이나 화살이 아닌 우리의 말들로 인하여 은혜와 긍휼로 돌아오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